7월 5일 맥주감사 주일인데요. 전반기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예배드리는 감사절기인데 맥주감사 주일에 우리 또 가족들, 이웃들, VIP들 초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도 전하고 나누고 하면서 우리 가족들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한 달 남았는데 지금부터 초대할 분들 기도하시고 또 초청하시고 그렇게 해서 맥주감사주일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나누고 또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가족들, 이웃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웃들이 언제 우리 곁을 떠날지 모르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마음에 예수님 믿으면 언제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다시 만날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 소망으로 가족들 또 VIP 이웃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목회자 코너에 썼는데 초대해서 교회 나와서 함께 복음을 나누는 것이 제일 더 좋지만 혹시 멀리 있어가지고 이분한테 꼭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멀리 떨어져 있다. 한번 목사님 모시고 가서 예수님 소개하고 복음 제시하고 예수님 영접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은요 저한테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가서 같이 복음을 나누고 또 예수님 영접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5월달에 컨퍼런스에 가가지고 향상교회 용인에 있는 그 향상교회 부목사님 만나서 같이 방을 썼는데 그 목사님 그렇게 한대요. 목원들이 지방에 부모님이 있거나 또 지방에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전하고 영접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근데 대개 병원에 계신 분들은 영접 기도 한대요. 근데 건강하신 분들은 영접 기도를 안 한대요. 그래도 가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고 온다고 합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도 병원에서 몇 번 교회 안 나오시지만 영접 기도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찾아가서 지인들 또 가족들 예수 영접 기도하고 그렇게 또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떠나면 또 우리가 또 환송 예배하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 나오더라도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으면 전도자가 있으면 또 가족들이나 그렇게 해서 함께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시키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능력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는요, 예수님의 엄청난 그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예수 우리 안에 모시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충분히 경험되어야 되고 그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상한 게 뭐예요?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어.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 그러니까 세상에서 마귀의 종노릇, 세상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요,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그러한 세상 문화, 마귀 문화, 귀신 문화 거기에 또 사로잡혀가지고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우리가 천국 백성이고 구원의 백성인데 그 자유와 능력을 누리면서 이것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계속 종노릇하고 있다는 계속 우리가 힘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지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권능이 나와서 그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고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누리고 경험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능력 아니에요.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돈이 있어야 능력이 있다, 권력이 있어야 능력이 있다, 건강이 있어야 능력이 있다, 학벌이 있어야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게 진짜 능력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다 그냥 뭐예요? 바람과 같은 거예요. 바람과 같고 그림자 같습니다. 정말 진짜 능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이 능력을 사용하고 이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죄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이다. 여러분, 사람의 운명이 뭐예요? 사람의 운명이. 사람은요,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삽니다. 죄 가운데 죽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운명이 그렇다니까요. 죄 가운데 출생하고 죄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죽어요. 그러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지, 내 마음대로 사는지, 오히려 마귀와 짝하고 죄 짓는 삶을 즐기는 그 죄.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모르면서 그렇게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죄에서 건짐을 받아야 돼요. 이 죄에서 건짐을 받아서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누가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줍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요, 아무도 이 죄에서 구원할 자 아무도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줘야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는 분이 누구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장 8절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인간의 운명이 죄라고 그랬죠. 죄 가운데 출생하고 죄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으로 내려간다. 이게 우리 인간의 운명인데, 우리가 아직 이런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왜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분은 죄가 없잖아요. 근데 죄 없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 사랑을 실증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을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9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뭘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 근데 우리는 뭐였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죄인이 아니라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되어서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진노가 뭐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죄인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 가는 인생으로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만들어진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10절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대요. 죄인들은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멸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지옥에 가서 저주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형벌을 받았다. 그래서 그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다.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 나 여전히 죄인인데요. 하나님을 걸어가신 분인데요. 난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돼, 저주받아야 되는데요. 근데 누가 대신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 예수님이 대신 심판. 그래서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왜 죽을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왜 죽을까? 모두 죽죠.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잘난다도 못난다도 다 죽는다는 왜 죽을까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그 죽음으로 끝납니까? 히브리서 9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도 정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 뭡니까? 바로 지옥의 저주의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바로 죄인들에게 당하는 바로 운명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죄인들이 당하는 운명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이 아무리 정교적인 행동을 해도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대신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그 저주에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 죄는 예수님 십자가에 다 치르셨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백성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지옥 가는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지면 안 돼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이제는 죄와는 이별, 이제는 죄의 백성이 아니라 그 죄에서 구원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잘못해서 내가 죄를 졌다 그러면은요 담대하게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주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죄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 천국 영생과 부활의 능력입니다. 천국 영생과 부활의 능력.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예수님 뭐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부활이 뭐예요? 부활이 뭐예요? 죽어도 사는 게 부활.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생명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천국의 영생이고 부활의 축복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은요,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이 이 육신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 보니까 사람은 숨결이다. 사람은 바람이다. 사람은 그림자와 같다. 인생은 나그네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육신은 장막이에요. 장막. 여러분 장막이 뭡니까? 텐트죠. 여행 갈 때 잠시 텐트 치잖아요. 떠날 때는 어떻게 해요? 텐트 걷죠. 이 육신을 텐트 삼고 장막 삼고 영혼이 잠시 있는 거예요. 죽으면 영혼이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됩니까? 죽은 영혼이 다시 예수님께서 영혼을 데리고 오셔서 우리 죽은 육체와 다시 부활해서 다시 만나가지고 영원히 새하늘 새 땅에 사는 것이 이게 우리 인간의 운명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간다? 영생. 그 영생이 뭐라고요? 천국의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죽음이 따랐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때 뭐가 열린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문이 열린다. 천국은요. 그게 영생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이 영혼이 천국에 가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었다? 이 표현 쓰지 않습니다. 잠을 잔다. 잠을 잔다. 여러분 어젯밤 주무셨죠? 오늘 이렇게 깨어서 오셨잖아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입니다. 어젯밤에 잠자듯이 죽어요. 아침 되면 깨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잠시 육체가 자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는 영혼은 천국에 가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영혼과 만나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 간 사람들은요 아무런 슬픔도 없어. 너무 좋으니까. 이 세상보다 몇 배 좋다? 1000만 배 좋아. 근데 누구만 슬퍼요? 보낸 우리가 슬픈 거예요. 보낸 우리가 슬픈 거예요. 근데 간 사람은 너무 좋아하고 있으니까 천국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행복한 것만 있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 세상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1000만 배 좋은 곳인데 천국 간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픔 중에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시 만난다.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곳에 갔다.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곳을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단칸방에 살다가 방 3가짜리 집으로 이사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방 한 칸짜리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죠. 10평짜리 한 칸 원룸에 살다가 100평 집에서 살면 그 원룸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세상은요 원룸과 같은 거예요. 천국은요 100평뿐이겠습니까? 1000만 평 되는 그런 대저택이에요. 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 아버지의 거처를 준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 예수님이 준비한 천국이 그 천국에 우리 영혼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 주시는 영생이다. 이 영생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부활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된다. 살아난다.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영혼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영혼과 만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혹시 살아있다. 그럼 우리 몸이 어떻게 된다? 우리 몸이 변화된 몸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몸은요 변화되는 몸, 영원히 사는 몸,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새로운 사탕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 천국의 영생,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들떠났을 때 예수님 믿고 떠났다면 슬픔이 있지만 정말 아쉬움이 있지만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만난다.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때에 이 아름다운 육체의 모습을 다시 만난다. 그때 우리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 육체의 몸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멋졌던 그날. 언제? 네, 20대. 지금 20대 누구야? 지금 20대가 제일 멋있죠? 20대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 그리고 우리도 언제 죽어도 예수님 믿고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천국 간다. 할렐루야. 또 나에게는 부활이 있다. 할렐루야.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소망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뭐 조금 가난해도 뭐 조금 뭐 일이 안 돼도 세상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것 때문에 죽을 맛이야? 아니에요. 어차피 죽을 인생 지나간다. 할렐루야. 나에게는 천국이 있다. 할렐루야. 나에게는 부활이 있다. 할렐루야. 이 마음,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나사로도 거지였잖아요. 나사로도 거지였잖아요. 부자는 호의호식했잖아요. 근데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는데 근데 나사로 어디 갔어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 품에서 그 영광 누리고 있었잖아요.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 가가지고 불 속에서 고통하면서 물 한 모금만 나이를 찍어주세요. 이게 지옥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거지같이 살면서 천국 가는 게 좋아요?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부자로 살다 천국 가는 게 좋죠. 좋은데 그래도 그걸 바라시고 그러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얻지 못하더라도 나에게는 이미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우리 가족들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부활에 동참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우리 식구들, 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전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전도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고 부활 때 다시 만나서 천국잔치 아름다운 정말 주님과의 혼인잔치 그 벌어지는 가운데 사연하게 설명해서 아름다운 주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 천국 영생, 부활 이 능력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또 세 번째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8절 요한일서 3장 8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왜 마귀를 이겨야 돼요? 마귀는 원수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종으로 삼아서 그렇게 우한 질고를 주다가 어디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그런데 이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이길 힘이 없어요. 이 마귀의 옷에 부셔야 되는데 깨부실 힘이 있어요. 힘이 없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마귀를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마귀를 박살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마귀의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너 죽어. 너 죽을 줄 알아? 얼마나 위협을 합니까? 얼마나 겁을 줍니까? 그러니까 막 벌벌 떨면서 맞아. 귀신이 싫어하는 마귀는 대장이 하나예요. 마귀 밑에 수많은 쫄개가 있는데 수천 수만의 쫄개가 있는데 그 쫄개가 바로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이요 문화 속에 침투하고 귀신들이 막 역사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지만 이 반만년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귀신 문화냐? 귀신 숭배. 그래가지고 무당, 전쟁이 각종 샤머니즘 막 그런 점치고 그래가지고 오한게 막 귀신이 위협하는 너 그거 하면은 죽을 줄 알아? 너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지 못하니까 귀신을 이기지 못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귀신한테 종로로 사는 겁니다. 뭐 날짜 잡아도 무당한 전쟁한테 가가지고 어느 날짜가 좋으냐, 결혼 날짜 어느 날 좋으냐, 궁합이 어떠니, 사주팔자가 어떠니, 이사할 때는 언제 해야 되느냐, 이사할 때는 언제 해야 돼요?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이 뭐예요? 귀신이 쉬는 날. 예, 그건 다 귀신 시대나 가운데 소리입니다. 손 있는 날 하세요. 손 있는 날. 그때 우리는 더 싸니까 이사람이 그때 더 싸요. 손 없는 날 얼마나 비싸지만 예수님이 마귀를 면해버렸는데 우리는 마귀 이기고 귀신 이기면 되는 거예요. 예? 또 이 귀신을 사람이 같이 가는 게 얼마나 많아요. 뭐 하면 안 된다. 애 돌예배 있으면 장례식 가면 안 된다. 애 태어나면 장례식장 가면 안 된다. 이게 다 뭡니까? 다 이게 마귀의 종로를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학교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집사님 부부가 안 가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왜 안 가냐? 오후에 우리 아들
돌잔치가 있어가 손자 돌잔치 안 가죠. 왜? 그거 뭐 어때서? 장례식장은 부정타니까. 그래서 거기 갔다 우리 손주 돌잔치 하면은 애가 어떻게 잘못될지 모르. 그게 누구 얘기예요? 성경에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이 하는 얘기, 귀신이 하는 얘기. 귀신이 그런 얘기에 거기서 사로잡혀가지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백성들이 여전히 귀신한테 종로를 타고 있습니까? 또 예수 믿다고 하면서 전쟁에 점치러 가네. 그냥 귀신의 종로를 타는 거거든요. 뭐에서 뭐 하면 안 된다. 그냥 귀신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귀신 문화, 마귀 문화, 그게 우리나라 반만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그동안 수천 년 동안 반만년 역사하지만 이 조상의 역사가 어땠어요? 맨날 침략당하고 맨날 가난하게 살고 맨날 찌들여 살고 맨날 고통 속에 살고 막 그게 이 나라의 역사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나라 100년 전에 200년 전에 복음 들어서 예수 믿고 나니까 얼마나 이렇게 나라가 새롭게지고 나라가 잘 살아지고 교육 문화 막 경제 발전이 얼마나 이 민주주의 이런 것들 얼마나 이렇게 꽃을 피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몰아내는 거예요. 마귀를 몰아내는 모든 저주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뭐 때문에 뭐가 해서 안 된다. 이런 귀신 시도할 가면서 절대 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의 자녀가 여전히 귀신의 종로를 타고 하나님이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아들을 통해서 구원해 줬는데 여전히 귀신의 종로를 타고 있다. 하나님 그걸 제일 싫어하신다니까요.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들은요 아침에 장례식 가서 장례 인도해요. 네? 그리고 점심에는 애들 돌예배 인도해요. 또 밤에 수행주세요. 또 수강집에 가요. 뭐 목사는 뭐 여러분하고 똑같이 뭐 다릅니까? 그런데도 왜 그렇게 막 활기치고 다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마귀를 예수님이 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마귀를 멸했기 때문에 마귀가 모든 뭐 부정한과 어떤 오만들과 이런 것들 다 깨우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예수님 믿는 여러분에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마귀 들어가지, 절대 귀신 역사 들어가지 마세요. 골로새서 2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이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많은 양들의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도둑이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는 훔치고 죽이고 파괴합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요. 예수님은 생명을 또 더 넘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요 생명이 넘치고 충만하게 넘쳐요. 근데 마귀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맨날 당하고 맨날 죽임당하고 맨날 파괴되고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마귀의 귀신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계산 행진의 포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요 마귀와 귀신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통치자들,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켰다. 이건 바로 마귀와 귀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무장해제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산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를 삼으셨다. 로마 시대 때 로마 장군들이 전쟁을 치르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왕을 포로로 잡습니다. 그것도 적의 장군들을 포로로 잡습니다. 그리고 질질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내를 행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포로 전쟁에서 이겼다고 이게 우리가 포로로 잡은 왕들이고 포로로 잡은 장군들이라고 하면서 그 포로들을 계산행진의 뒤에는 뭐 끌고 옵니다. 그럼 로마 시민들이 얼마나 환호하겠어요. 야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적들을 이겼다. 저것들은 패전병들이다 하면서 환호하고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이 패전병들이 누구다? 바로 마귀와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그 마귀와 귀신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그들은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사자 같은데 묶여있는 사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마귀와 귀신들은요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야고보 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와 귀신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환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을 왔다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역사는 마귀 역사, 귀신 역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자, 다음 내용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에 분란과 위험을 충동질하는 악한 영들아 예수 십자가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가정에 귀신 마귀 역사할 때 또 다음 시작. 내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 우울함을 가져다주는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갈 지어다. 내 마음이 귀신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해서 정말 두려움과 염려 우울함 가져다 줄 때마다 이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님을 명한다 떠나갈 지어다. 할렐루야. 또 자녀들은 어때요?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명령하세요. 그러면 떠나갑니다. 또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문에 흐르는 가난과 저주 질병의 사슬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 지어다. 할렐루야. 어느 집들을 보면은요, 어느 가문들을 보면은요, 그 막 마귀가 대대에 흐르게 하는 역사의 그 저주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끊습니까?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을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흐르는 가문, 저주가 흐르는 가문, 어떤 가문은 가정이 파괴되는 가문,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것들을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예수의 보혈이 끊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의 피로 가정을 새롭게 하고 가문을 새롭게 하고 예수 생명으로 넘치는 가문이 되게 이게 다 뭡니까? 귀신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막 무단 전쟁에 찾아가서 불타고 막 거기에 그냥 또 돈 다 갖다 바치고 그러면 그게 끝납니까? 더 그냥 막 일이 커져가지고 완전 집안 폐가망신하게 만들잖아요. 이길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질병이 집안을 망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질병 떠나갈 지어다. 어떤 분들은 그랬대요. 이놈의 집안은 그냥 대대로 그냥 바람을 얼마나 피는지 할아버지도 바람, 아버지도 바람, 형제들도 바람. 그래가지고 그냥 집안이 풍부했어. 그래 그 형제도 예수 믿었어. 그분이 그랬대요. 이놈의 집안 예수의 피로 새롭게 해야 된다. 예수의 피로 새롭게. 우리 집안을 망치는 이 더러운 귀신들, 음란 귀신들 떠나갈 지어다. 그렇게 막 명령하고 명령해서 자기는 그냥 예수의 피로 무장하고 귀신을 물리친다고 그랬다. 여러분 가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무엇이 역사하는지,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예수님도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마귀의 역사 저주 끊어지죠. 부모님한테 역사했던 귀신 역사가 있다면, 나한테 역사했던 귀신 역사가 있다면, 그것이 내 자녀까지 흘러가 내 자녀까지 역사하는 귀신 역사가 있다면 영적으로 봐야 돼. 영적으로 내가 봐가지고 내가 그걸 물리쳐야 된다니까요. 그걸 물리쳐야 되면 그걸 알고 막 다른 방법만 하나의 방법만 찾아보고 그러면 답이 없어요. 답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 역사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 예수님의 능력, 성령 충만을 받는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다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받는 비결 뭡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야 능력 받아요. 성령 충만해야 마귀 이길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리라. 성령 권능 증인. 성령 권능 증인. 성령 받아야 권능 받습니다. 성령 받아야 능력이 있습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이 비실비실 하냐? 성령의 능력을 했기 때문에. 성령 받지 못해서. 예수 믿는가 하고 안 믿는가, 천국 있는가 하고 없는가, 어떤 때는 좋았다 어떤 때는 이유가 뭐냐? 왜 내 신앙생활에 힘이 없을까? 이유는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고 예수님의 증인되는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 감당하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려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으로 무장하고요. 항상 기도하시고 늘 예배 드리시고
또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는 거예요. 예수로서 믿을 때 얻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 모든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겁니까? 천국 갈 때까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네. 또 하나의 허락인 수능도 살아야 되는데 사는 날 동안 고통이다. 인생은 고통이다.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선사들도 권세아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뭐예요? 우리 인생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이에요. 자,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신경을 얘기하잖아요. 죽음도. 우리 인간의 최고의 고난이 뭐겠습니까? 죽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죽음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어디에서 고백했어요? 감옥에서. 감옥에서 이게 할 말입니까? 감옥에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도를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석방돼가지고 로마를 뒤집어 엎잖아요. 로마를 복음화시키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요즘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시련이 있어요? 내 힘으로 감당 못해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그것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수록 시련이 올수록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 예수님 붙드세요. 더 예수님 의지하세요. 더 예수님 찾으세요. 더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더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더 예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세요. 그럼 예수님의 능력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전히 문제는 있어. 그런데 그 문제를 이겨버리네. 그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정말 산 넘어 산이고 강 건너 강이에요. 뭐 하나 문제 끝났으면 문제 없겠지. 또 있어. 이 산 넘으면 다른 산 없겠지. 에베레스트가 나와. 에베레스트 넘으면 뭐 별일 없겠지. 히말라야가 나오네. 근데 문제는 다 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전능하신 예수님이 넘게 하세요. 넘게 하세요. 넘게.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충만하게 갖고 있는 염려와 근심 걱정 뭐가 있어요? 주님이 이기도록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누구 믿고 살겠어요? 뭘 믿고 살겠습니까? 우리 인생 정말 누구 의지하고 살겠어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내 이 모든 어려움들을 누가 이기게 해주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시고 이기게 하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면 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은 눈을 감고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나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를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세요.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또 교회 생활 잘 하시면서 주일 예배 늘 드리시고 또 주님께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